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 교환카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환카드는 히브리 알파벳 바브와 대응을 이루는데요. 바브는 못이나 갈고리를 뜻한다고 해요. 이 못이나 갈고리는 연결할 때 쓰는 재료였거든요. 또 이 바브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and의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and라는 것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절을 연결할 때 쓰는 접속사잖아요. 연결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의 연결일까요? 잠재의식과 의식의 연결, 그리고 전통과 현실의 연결, 또 스승과 제자라는 연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성술로 봤을 때 교환카드는 황소자리에 해당을 하거든요. 황소자리라는 것은 끈기, 지속성, 이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치 않고 지속하는 것. 그래서 교환카드는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전통이라는 키워드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변치 않는 지혜를 이어가고 계승하고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교환카드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환카드는 5번이잖아요. 그래서 숫자 5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숫자 5는 카오스거든요. 우리한테는, 인간들에게는 굉장한 카오스고, 타로 카드로 한번 보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혼돈 카오스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5번 펜타클을 생각해 보세요. 5개의 펜타클, 결핍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5개의 소드, 패배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5개의 컵, 뭔가 실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5개 완드, 5개 완드는 경쟁, 갈등, 논쟁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숫자 5라는 것은 다양한 현실에서의 혼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5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스승이 필요한 때, 그리고 이 5의 타이밍에 누구라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상황을 가장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스승과 나를 좀 이끌어줄 사람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5의 타이밍, 또 교환카드가 5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혼돈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주는 숫자가 아닐까, 이 5라는 것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카오스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또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이 교환카드가 변치 않는 지혜, 전통,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5라는 숫자와 연결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혼돈과 갈등의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나간다. 이런 의미와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교환 카드를 보면은 지금까지 등장했던 색채와 좀 다른 느낌의 색채가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노란 빛깔이라든지 주황색, 붉은 느낌 이런 배경색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4번까지 교환 카드에서는 회색 배경이 등장을 해요. 이 회색 배경은 어디에서 상징을 가져왔냐 하면 생명의 나무에서 가져왔어요. 이 생명의 나무라는 것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그 생명의 열매나 경로 이런 부분이 정리된 것은 카발라에서부터고, 카발라라는 것은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에서 온 것이잖아요. 이 생명의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나무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이 회색 배경을 또 생명의 나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생명의 나무는 세피라라는 열매와 경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세피라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열매, 호크마라는 열매가 회색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세피라는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교황 카드의 배경색이 회색인 것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황소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변치 않는 지혜, 불변하는 지혜, 그것을 이 회색 배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때그때 우리가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변치 않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고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전달하는 그런 카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황 카드 뒤로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은 여사제 카드에서도 봤잖아요. 그래서 여사제 카드에서도 여사제 자체도 지혜를 이야기하고 잠재의식을 관장하는 존재, 비밀을 품고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사제의 기둥은 흑과 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즈와 야킨 두 개의 다른 힘, 이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둥이었는데 교황 카드의 기둥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 두 번째 세피라가 이야기하는 지혜, 물론 그 지혜를 전달하는 자, 교황,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기둥 자체는 흑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색이라는 것은 흑과 백이 섞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여사제 같은 경우는 그 신성한 지혜라고 표현할게요. 신성한 비밀, 신성한 지혜를 관장하고 있는 자, 그 비밀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교황이라는 것은 이 흑과 백이 섞인 회색의 색깔의 기둥을 보듯이 세상에 녹여내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섞었다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성한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스승과도 같다라는 거죠. 교황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 관자, 그것이 바로 교황이다. 이런 의미로 두 개의 회색 기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황의 왕관, 관을 한번 볼게요. 왕은 아니기 때문에 왕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삼중으로 된 삼중관을 쓰고 있죠. 여기에는 또 숫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맨 위에 관은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거 3, 그리고 두 번째 라인에는 7,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7, 5 이렇게 삼중관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의 의미를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3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3은 신성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신성 그 자체, 그것이 3입니다. 신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지혜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우주적 에너지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신성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7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7을 신성한 숫자라고 부르는 것은 7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법칙 때문인데요. 가운데 줄에는 7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법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5개로 이 삼중간의 맨 아래쪽은 5개로 뾰족뾰족 올라와 있는데요. 5라는 숫자는 앞에서 말했듯이 카오스를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갈등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갈등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신성이 어떤 신성한 법칙을 행사하는 인간 세계 이렇게 삼중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왜 삼중관을 쓰고 있을까요? 이 교황 카드에서는 3이라는 어떤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상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황이 삼중관을 쓰고 있고 옆에 이렇게 들고 있는 봉 또한 3개의 일자가 그려져 있고요. 이 구조를 봐도 2명의 제자와 교황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이잖아요. 그래서 3가지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교황이라 함은 정부 그 자체도 될 수 있고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회사 그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지도하고 리드하고 이끄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는 존재라면 혹은 그런 기관이라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3가지의 어떤 덕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한 지혜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실천이라는 거죠. 아까 그 삼중간에서 맨 아래 5라는 숫자, 이것은 인간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실질적으로 여사제와 차이점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사제 같은 경우는 잠재의식, 내면의 지혜를 관장하는 자라면 교황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 세계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이 교황 카드가 전하는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황의 역할을 할 때가 있죠. 네,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기관에서 뭔가 누군가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카드이고요. 또 내 상황에서 어떤 교황 카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귀인을 만나겠다 이런 리딩을 할 때가 있잖아요. 혹은 내가 굉장히 좋은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리딩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교황 카드가 정방향으로 내가 얻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나왔다면 내가 그런 부분을 잘 갖추어진 어떤 스승을 만난다거나 그런 기관을 만난다거나 혹은 내가 미래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또 교황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 있다면 교황 카드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강조하는, 이 카드가 강조하는 부분이 과잉돼 있거나 좀 결여돼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잉돼 있을 때는 너무 전통적인 지혜를 강요한다라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은 모르고 너무 과거의 것에만 매여 있다라든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세 가지가 교황 카드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면의 지혜는 등한시한다라든지 또 그것을 뭔가 받아들이고 듣는 힘, 자신의 내면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힘이 결여돼 있거나 또 혹은 너무 그 이론에만 치우쳐서 실천이 결여돼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 물론 추가 카드와 함께 다른 카드들과 함께 리딩을 해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하겠지만 그런 결핍을 혹은 과잉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은 현실에 녹여내는 사람이다.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 또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삼중관에서도 그리고 회색 기둥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교황에 입고 있는 이 붉은 외투, 붉은 외투라는 건 이 붉은색이라는 건 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행동력,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가르치는 뭐 교리라고 해도 좋고 혹은 교육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이 그냥 이론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다. 현실 세계에 잘 녹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옷을 한번 보면은 속에는 파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사제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세상에 잘 녹여냈다, 실천적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여사제는 주로 파란색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파란색이라는 것은 직관, 내면의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속옷 안에 입고 있는 옷에 파란색의 옷이 살짝 보이죠.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교황 역시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또 직관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삼중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귀 쪽에 보면은 장식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게 늘어뜨린 장식 같은 게 귀 뒤로 있거든요. 그래서 귀를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듣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교황 카드는 가르치는 사람, 스승, 지도자, 또 지도하는 기관, 이끄는 기관 이런 곳에서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황 카드 자체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듣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듣는 것에는 내 내면의 소리, 그러니까 직관을 무시하지 않는 것, 내 내면의 그러니까 이너 히어링이죠.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능력, 그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이 앞에는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라든지 제자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든지 혹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듣는다라든지 그 듣기 영역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듣는 것 또한 이 스승으로서의 이끄는 기관으로서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자질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발 아래 보면은 두 개의 열쇠가 있고 또 열쇠 자체가 지혜를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답을 얻는 것, 그 자체 열쇠라는 것, 우리가 타로 카드랑 별개로 그냥 열쇠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자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개의 열쇠라는 건 하나는 무의식을 여는 열쇠, 하나는 의식을 여는 열쇠. 무의식이랑 잠재의식이랑 같은 거로 저는 할게요. 네. 잠재의식을 여는 열쇠, 의식을 여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의식과 잠재의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겹쳐진 열쇠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의식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내면의 지혜, 신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내면의 지혜, 신성한 지혜, 이런 것들을 현실에 잘 녹여내야 된다.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열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제자의 옷을 보면 한 제자는 붉은 장미가 그려진 옷을, 한 제자는 흰 백합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런 상징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매지션 카드에도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정원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백합이라는 것은 순수성, 영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장미라는 것은 의지, 열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교황 카드에서 두 제자도 열쇠가 이야기하는 조화처럼 의지와 영적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실천과 교리, 그러니까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실천의 결합과 조화는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교황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검은 십자가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십자가는 십자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로로 된 것,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영적 지혜를 이야기하고, 가로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을 이야기하잖아요.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 카드를 보면은 흰 바탕에 십자가가 그려진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옷에서. 그리고 신발도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검은 십자가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는 영적 지혜를 전달하지만 그것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녹여낼 수 있게끔 전달을 하는 존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황이 독특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세 개의 손은 이렇게 뻗고 있고 두 개의 손가락은 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스처는 전통적으로 축복의 손짓이라고 부르는데 카톨릭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옛날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손동작을 축복의 손짓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적 지혜를 현실 세계에 전달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교황 카드라는 것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스승의 덕목, 스승의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자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승이라면 또 이끄는 자라면, 이끄는 단체라면 가져야 할 어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왼손에 삼중봉을 들고 있잖아요. 봉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선이 세 개가 그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것은 스피릿, 영성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은 마인드, 정신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있는 것은 바디, 그러니까 육적인 것,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까 삼중관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사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라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먼저 영적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영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마인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바디,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삼중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되기란 참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오늘 교환 카드의 다양한 상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환 카드 자체가 굉장히 전통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전통적인 것, 변치 않는 것들을 계승하는 자, 또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 카드에서는 단순히 그 고리타분한 이론에 묶여 있는 스승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 이해하고 적용해서 실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달해 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환 카드가 나온 시점에 이런 좋은 스승, 좋은 교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누군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만한, 나를 품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기관, 좋은 단체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환 카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